계속해서 이어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앞서서 안에서 바가지가 샌다 그랬습니다.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한 공경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탓, 내 탓이다. 오늘날 여자 목사를 지지하는 이들의 성경적 근거가 빈약합니다. 왜냐하면 순전히 어떤 일부 여성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러한 여성들이 이런 활약을 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쳐요. 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단골처럼 등장하는 인물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있고, 또 여사사 하면 누굽니까? 드보라 아닙니까? 여선지자 훌다가 있고, 신약에 오면 안나 선지자가 있고, 빌립의 딸 4명, 갱그리아 교회 일꾼이었던 베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 직을, 즉 그 지위를 쟁취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히 자신의 뜻으로 그 여성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결코 남녀 성평등의 원리에 따라 그 일을 분배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신 여성들을 예로 들어가지고 그것을 여자 안수 지지하는 말씀으로 규범화하는 건 완전히 아전인수격 억지 성경 해석입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의 이런 봉사도 교회 직책적인 개념으로 보아야 되는 거죠. 이걸 들어가지고 또 여성 안수 지지 본문으로 보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로 드는 게 창조 질서에 관한 기사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종속적 관계가 아니고 협력하는 관계이니까 여자도 동등하게 목사로 안수받을 수 있다. 물론 남자와 여자 권리 면에서 동등하고 차별이 없어야 되겠죠. 남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녀의 관계는 수평적입니다. 다만 신체 구조만 다를 뿐이죠. 그러나 인간 창조에 관한 기사를 여자 목사 안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창조 기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남자가 질서적 측면에서 언약의 대표자고 가정의 머리라는 사실이 드러날 뿐입니다. 여자인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은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이 죄에 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주 요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여자 목사 제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한 본문만을 하나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신약 성경은 가르치는 교사로서 여성의 사역을 교회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사실을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그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혹자는 그럽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받은 은사, 즉 이 은사를 갖다가 무질서하게 남용을 하여 교회 질서를 위해서 권면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 고린도 교회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진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옳지 않습니다. 바울을 통해 주신 계시는 1세기 당시 흩어진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역사상 모든 교회,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의 교회에 주어진 메시지라는 것을 분명합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디모데전서 있죠? 목회서신입니다. 교회론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서신이 바로 목회서신이죠.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은 직분에 관한 기록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과 더불어 이 본문은 여자의 가르치는 직분을 교회에서 가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창조 질서와 더불어 인간의 초기 범죄 과정에서 찾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여성에게는 가르치는 목사의 직분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 의미는 교회들이 받아들여야 될 교훈인 것이지 그 당시에 국한된 성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고린도전서 14장 34절로 37절, 참으로 문제가 되는 구절이죠.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 문제되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구절. 고린도전서 14장 하면은
저는 사실 방언의 문제를 더 많이 떠올리는 장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한 은사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특히 방언 문제 자주 언급하게 되는 본문. 여기서 바울 사도가 여자로 하여금 교회에서 잠잠하라 요구한 건 율법, 즉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여 은사와 관련된 직분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여성과 관련된 일반 윤리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당시의 문화나 관습을 배경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성이 교회에서 잠잠해야 한다. 이 바울의 요구가 일반 교회 생활을 할 때 성도들에게, 여자 성도들에게 잠잠하고 침묵해라, 입 닥치고 있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교회 안에 있는 여성들에게 소위 우리식의 생각으로 여성답게 조용히 있어라, 이런 식의 요구를 했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논리라면 당연히 여성들이 반감을 가질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성이 교회 앞에 나서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성이 교회에서 잠잠해야 하는 이유가 율법, 즉 모세 오경에 근거하고 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말씀과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또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가정이라는 교회의 머리요 다스리는 자였으므로 창세기 18장 12절에 사라가 웃을 때 속으로 웃죠. 그러면서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떤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에 근거하여 이 말씀을 주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주의 명령, 즉 성경에 주신 주의 명령 때문입니다. 37절에 이 글이 주의 명령 때문인 줄 알라 했고,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였으며, 베드로 전서 5장 3장 1절과 5절에서 6절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또 사라가 또 등장을 하죠. 사도들의 교훈은 곧 주님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보편적 규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런 규례는 어느 한 시대, 어느 한 지역의 교회 풍습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일반적인 규례다 이 말이에요. 목사라는 사람이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음식 규례에 관한 정결법에 대한 이 법을 거론하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법과 당시 문화적인 것으로 나눠서 해석해야 된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여성 차별을 주장하는 분들은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전혀 얼토당토 않는 예를 들어요. 이게 무논리라 이거예요. 이들은 열거된 성경 구절을 일부에 불과하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여자 목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지지하는, 허용하지 않는 그런 성경 구절 일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여성 한수를 불허한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부분을 심지어 바울이 쓴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후대에 삽입이 됐다. 이건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이거든요.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을.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본 전제가 잘못되어 있죠.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 교훈을 옛 시대의 사고방식과 풍습의 영향을 받은 한 인간의 말로 보는 건 다른 성경의 가르침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무서운 주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을 후대의 사회적 분위기와 입맛에 따라 가필되었다, 삽입되었다, 첨삭되었다 주장하는 성경 비평론자들의 주장까지 서슴없이 수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자 목사 안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인 직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회적 분위기, 시대적 조류,
이것에 의해서 판단된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에 대한 바른 인식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지, 남성의 기득권적 전유물인 목사직을 여성에게도 확대하라! 이런 식의 남녀평등, 여성인권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먼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이 여자 목사 안수 문제에 대한 구절을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